언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우리 행위입니다. 또 예배를 바로 드리면 우리 인생의 참 의미가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계명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많이 깨달았지만 은혜로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아는 그 전제에서만 이해되는 단어지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새 계명을 받고서도 옛 계명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계명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습니다. 새 계명 속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발효가 되잖아요. 포도가 발효되어서 포도주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릇이 가죽으로 만든 부대였어요. 그런데 오래된 가죽에 포도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리지요. 그러면 포도도 부대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여전히 불신자의 때의 생각, 내 가치관이 종교 생활할 때 그것이라면요, 지금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최고의 은혜 중 은혜가 뭐냐? 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여러분이 예배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아지는 것,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이 일은 지금도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고 또 오늘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종교생활 속에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말하면서도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조각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이 언제 들어갑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는 이 사탄이 상관없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생각하지만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나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사실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이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특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을 또 권세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신분을 누리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쓸 때,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힘을 잃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만 그 순간만은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붙잡히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도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끔 속입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과 그로 말미암은 실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한 마음과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 순간은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 생활 속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었지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때 이 유다가 한 말이 뭡니까? 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유다를 가리켜 그는 도둑이라 했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이게 도둑의 목적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이 일은 특별히 악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람, 그 현장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보세요. 최고의 축복의 현장.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안 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요소를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 자신에게서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알고 나는 알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창세기 3장과 영적 싸움을 정말로 끝까지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애써야 돼요. 신앙생활은 애쓰는 게 아닌데 뭘 애써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충만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부르심인 전도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필요한데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놓쳐진 거죠. 복음을 깨달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언약을 붙잡은 것, 그것 가지고 바로 세계복음할 그릇이 준비되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의 생각과 체질은 우리가 살아온 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한 만큼 복음이 아닌 것으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복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내 생각과 삶이 갱신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그렇습니다.
이 유다가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뭘 하지요? 자살을 합니다. 이게 종교 생활의 결과입니다. 내가 정말 인간으로, 제자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게 양심입니다. 또는 뭔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틀린 것을 보고 정의감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 종교 생활은 결국 인간의 의,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어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그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저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복음과 종교를 착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빌보서 3장 9절에도 그랬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종교 생활이 뭔지를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이고 다른 11명의 제자는 훌륭하고, 그래서 11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언약입니다. 가인과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와 사울랑 같은 인물들이 왜 실패했냐? 하나예요. 많은 걸 말하자 하나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한때는 쓰임받았는데 자기의 의를 쓰임받으려고 할 때에 결국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계산하다가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자식이 없어요.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하셨는데 내가 100세가 다 돼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여종인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잖아요.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 율법으로 말합니다. 네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 것에는 뭔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욥은요, 끝까지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결국 뭘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겁니다. 이것들이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비록 남들이 나를 오해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해도 가만히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지요. 굉장히 교회를 잘 다니고 경건한데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데 절대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종교냐 복음이냐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정말로 복음 정신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옛 계명도 있단 말이지. 옛 계명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의 법입니다. 완전한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지키라.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하는 일을 맡기면 못하지요. 그럼 어린아이가 뭐 하면 될까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이 율법이 바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법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메시아를 찾도록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이 율법을 율법주의로 바꾸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여기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이 사탄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온 세상 살릴 복음을 자기들의 종교로 변질시켰어요. 세상을 살려야 되는 자기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바꿔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지금도 이 사탄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배타적인 종교 생활. 나만 복음이야. 넌 아직 못 깨달았어. 우리만 복음이야. 종교적인 아집. 그리고 나만 맞다고 하는 독선에 빠지게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기주의자로 만든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옛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땅 끝까지 정인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부르셨어요. 이 영광은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을 기도하자면 적게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 세상을 비출 빛은 없지만 내가 가진 이 작은 복음의 빛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구 한 구석에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제 작은 소원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옛 계명의 율법이 언제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 해방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이리 어렵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1조를 볼 때에 사람들이 사업이 어려우면 내가 11조를 안 했나 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11조를 안 한다고 사업이 부도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새벽기도 하다가 안 했더니 사고가 났다. 아니요. 새벽기도 하지 않아도 사고가 그것 때문에 사고 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율법주의예요. 11조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여러분 11조가 뭘까요? 내 소득의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11조거든요. 이 말은 더 크게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깨달아지는 거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더 드리고 싶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곡식의 알맹이까지 정확히 헤아렸어요. 10개 중에 하나.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목사님, 11조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떼고 한 걸 해야 됩니까? 세금하기 전에 걸 해야 됩니까? 뭡니까? 율법주의와 복음의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게 옛 계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옛 계명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한 이것은 옛 계명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새 계명이 뭘까요? 새 계명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곧 그리스도의 일이 새 계명입니다. 여기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34절, 35절에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리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부모가 희생하기도 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살릴 수가 없어요. 후대에게 정확한 축복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내가 혹시 많은 시간을 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고 많은 걸 도와주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기도를 늘 해주고 정확한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기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정말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결론으로 이 비밀을 정말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갔는데 뭐하러 나갔지요?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간 표가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사형틀이지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영광의 상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면 될까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37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일과 삶과 문제와 응답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내 기능이, 내 환경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던 일을 다 접고 꼭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나의 삶, 지금 내게 임한 나의 환경, 이것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중에 이루어질 언약으로 정말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새 계명이 성취되는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내 생각만 바뀌면 됩니다. 내 생각만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행동은 그 다음이에요. 행동은 못 따라가도 돼요. 생각이 따라가면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너무 하나님과 맞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잡고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았느냐?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을 깨달았으면서도 불신자의 때의 그 생각, 종교 생활할 때의 그 가치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오늘 거기에 증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창세기 3장과의 싸움, 사단과의 영적 싸움. 다시 말하면 진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요, 그 앞에 36절, 37절의 배경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그 앞에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뭐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얼마나 중심이, 얼마나 제자로서의 그런 좋은 마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참 네 생각이 기특하다. 그래야 되는데 반대 말을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말하면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지요?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결단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든 시간을 만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새 계명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 증인되는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업과 후대가 또 교회가 시대 앞에 정확한 믿음, 바른 복음,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비밀을 두고 증인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 우리 언약의 사람들의 예물을, 그 삶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땅끝까지 증인되는 빛의 경제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